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차분하고 또 잔잔한 찬양으로 또 우리 마음을 하늘로 향하게 인도해 주신 찬양대원들께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성전에 오신 분들이 몇몇 계신데요.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꾸준히 하는 첫 발걸음이 되면 참 좋겠고, 하늘에 가서 또 영광의 모습으로 뵙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45장입니다. 함께 말씀 펴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5장 5절 주제 성경절입니다. 아까 교독하셨지만 우리 함께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당신들이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우리 창세기 이야기를 일반적으로는 잘 아실 텐데, 오늘 이 말을 했던 사람은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요셉인데요. 요셉의 이야기를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복습할 겸 또 배경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이 17살에 형들에게 밉보여가지고 이제 애굽의 종으로 팔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나중에 뭐가 됐어요? 총리까지 됩니다. 17살에 팔려가서 13년 동안 고생을 해요. 이제 보디발의 집에서 이렇게 인정받고 살다가 또 요즘 이슈가 되는 성추행범으로 몰려서 이제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어쨌든 13년의 우여곡절 끝에 그럼 몇 살이 됐겠어요? 17살에 13년, 애굽에서 13년을 살았습니다. 30살에 이제 총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7년 동안의 풍년과 또 7년 동안의 흉년을 이제 요셉이 꿈 해석을 잘 해주고 총리가 된 지 이제 9년 차예요. 이제 10년 차 들어갈 때쯤 됐습니다. 그러니까 총리가 되고 9년을 살았어요. 39살 때입니다. 그러면 형들을 만나고 이제 형들과 헤어진 지 몇 년이 지난 거예요? 22년이 지난 것입니다. 22년. 22년 전에 형들과 마지막 헤어지고 이제 22년이 지나고 형들과 다시 만나서 주고받는 이제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버지 심부름으로 22년 전에 이제 양친의 형들 좀 잘 살고 있는지 보고 오라고 해서 뭣도 모르고 이제 형들 만나러 가잖아요. 세겜에 갔다가 없어서 또 도단이라는 곳에 갑니다. 도단이라는 이름은 이제 웅덩이라 그런 뜻입니다. 구덩이, 두 개의 구덩이라 그런 뜻인데, 흥미롭게도 동생이 오는 걸 보고 형들이 무슨 생각을 하죠? 저놈을 죽여야겠다 생각합니다. 꿈꾸는 놈을 좀 꿈 좀 못 꾸게 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구덩이에 이제 던져놓고 이제 그를 어떻게 죽일까 꿍꿍이를 이제 찾다가 그러고 이제 결국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요셉을 미워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죠? 뭐 때문에 형들이 이렇게 요셉을 미워했습니까? 아버지가 너무 일방적으로 이제 편애를 했습니다. 물론 요셉에게는, 야곱에게는 이제 두 처와 두 첩이 있었지만 그래도 똑같은 자식인데 그 아버지가 첫사랑을 못 잊고 계속해서 그 집 아들만 예뻐하잖아요. 그러니까 형들이 아주 그게 싫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도 미운데 자꾸 요셉이 뭐예요? 꿈을 꿔요. 그 쉰소리를 자꾸 합니다. 나한테 다 절을 한다는 둥 그래서 이제 2중, 3중의 미움이 이제 있었던 것이죠.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건 그 마음속에 뭐가 있다는 거냐면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상처가 크기 때문에 나에게 가해를 한 사람 혹은 통해서 나를 미워하게 만든 피해자를 싫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꼴 보기 싫은 동생을 이제 죽이자고 결의를 했지만 또 그 중에 한 형인 르우벤은 맞이죠. 그를 또 살리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9명은 이제 죽이자고 그랬고 또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잘 또 설득을 해가지고 이제 그냥 팔아버리자. 그래서 이제 팔려서 노예를 거쳐 또
추행범이 됐다가 이제 총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22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애굽에서 흘러던 와중에 야곱의 식구들은 잘 살았나요? 뭐 잘 모르겠어요. 얼마나 잘 살았는지. 어쨌든 기근이 왔을 때 애굽에만 기근이 온 게 아니라 야곱이 살고 있는 곳도 이제 너무나 이제 힘들었기 때문에 애굽에 뭘 사러 보내요? 식량을 사러 보냅니다. 거기서 이제 요셉이 통치를 잘하고 있었기 때문에 7년 동안 저축을 잘 해놔가지고 이제 비싼 돈을 주고 이제 양식을 이제 구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보자마자 형들을 알아봤을까요? 알아봤죠. 아직도 자기의 모국어를 기억하고 있으니까 형들을 알아봤지만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탐을 하러 온 곳이라고 하는 구실로 한 사람을 잡아두죠. 시몬을 잡아둡니다. 화잇은 시몬을 잡아둔 이유가 가장 주도적으로 요셉에게 해를 가했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약간 뒤끝이 있는 거예요, 요셉이. 시몬을 잡아두고,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뭣도 모르고 이렇게 질문했더니 대답하던 중에 누가 있다 그랬어요, 집에? 아버지도 계시고 막둥이 동생이 하나 있다 그랬어요. 그 동생 데리고 와야 내보내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먹을 걸 이제 한 짐 치고 집으로 갔는데, 그게 뭐 아무리 아껴 먹어도 어때요? 바닥이 나죠? 그래서 이제 야곱이 고민을 합니다. 어떤 고민을 해요? 먹고 살려니 누굴 보내야 돼요? 베냐민을 보내야겠는데 베냐민을 보내고 싶지는 않아요. 요셉도 죽었고 베냐민도 이제 죽게 될 지경입니다. 그 상황에 유다라고 하는 이제 넷째 아들이죠. 넷째 아들이 주도적으로 이제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창세기 43장 8절 9절인데요. 유다가 아비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것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의 몸을 담보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 그를 물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다 그랬습니다. 베냐민을 보내면 내가 책임지고 데리고 올 것이라고 약속을 하는데 혹시라도 잘못되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대신 죽겠다는 이야기를 아버지에게 하고 설득을 하는 것입니다. 몸을 담보하겠다,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것은 뭐 세 가지로 이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베냐민이 잘못되면 내가 이 가문에서 이제 추방당해도 좋다, 그런 뜻이에요. 이제 우리가 흔히 뭐 족보에서 이름 지운다고 뭐 얘기하면 요즘 애들은 아무 관심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가문에서 내가 추방당해도 좋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상속권을 내가 주장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아버지의 아들로서 상속권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건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누가 다 가져요? 아버지의 재산을? 사실은 다라기보다는 누가 많은 재산을 갖습니까? 장남이 2배를 받잖아요. 그리고 장자권이라고 하는 어떤 놀라운 이제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근데 보세요. 그 장자권과 관계돼서 이 집안이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아버지 야곱이.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장자권 경쟁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예요. 나는 모든 걸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 추정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아버지가 마지막 보통 유언을 남기는 내 자녀들에게 축복의 기도를 해줍니다. 그런데 나는 저주를 받아도 좋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다가 아버지 야곱을 설득하기 위하여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것을 내놓은 거예요. 그냥 말로 약속한 것이 아니에요. 대단한 자기의 권리들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근데 원래 유다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렇게 말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유다가 처음 등장하는 게 언제냐면 창세기 37장입니다. 창세기 37장 26절은 지금 이제 우리가 살펴본 주제 성경절부터 22년 전이에요. 도단에서 요셉을 죽일까 살릴까 이런 걸 어떻게 할까 형들이 얘기를 하던 중에 죽이자는 형들과 르벤은 혼자 살리자고 그랬는데 그 중간에 절충을 해서 팔아버린 인물이 유다였어요. 성경 창세기 37장 2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은닉한들 무엇이 유익할까 그랬어요. 좋은 말 같아요? 나쁜 말 같아요? 죽여서 뭐하냐? 뭐가 유익하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27절.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우리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그는 우리 동생이요 우리 골육이니라 하며 형제들이 청종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청정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 말을 들으면 맞는 말도 있고, 그러니까 좋은 말도 있고, 나쁜 말도 있죠. 그렇죠? 감이 안 오세요? 좋은 말은 뭐예요? 권력이니까 죽이지 말자는 것은 좋은 얘기죠. 하지만 나쁜 건 뭐예요? 팔아버리고 숫자 이익을 보자는 거예요. 어차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형제들에게 최고의 관심은 아버지의 장자권을 누리는 건데 가장 강력한 경쟁자를 뭐 하는 거예요? 죽여버리는 거 아니에요? 뭐 멀리 노예를 팔아버리면 뭐 꿈을 꾸겠어요? 이제 뭐 뭘 하겠어요? 이제 뭐 볼 일 없어요, 이제. 뭐 요즘에 비행기 타고 배 타고 막 가지만 이제 버슴살이하고 종살이하고 노예살이하고 이제 볼 일이 없어요. 이제 죽인 것과 같은 거예요. 죽이고 돈까지 갖게 되니까 유익해요, 유익하지 않아요? 그가 보기엔 유익한 거예요. 죽이느니 노예로 파는 게 유익한 것이죠. 또 어떻게 보면 당장 금방 죽이느니 서서히 고통스럽게 괴롭히는 게 낫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인간이 악하니까 말이에요. 어쨌든 유다는 22년 전에 유다는 그렇게 뭐 매력적인 인물이 아니라고 하셔야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매력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동생을 어쨌든 주도적으로 팔았고 뭐 죽이는 것보다 더 좋은 제안이라고 할 수도 없죠. 대신 설득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형제 중에 넷째였는데 거의 우두머리 같은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리버리한 다른 형제들이 듣고 보니 그게 은 20냥이라도 거두는 게 나아요. 뭐 죽이는 것보다 뭐 또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의 제안대로 이제 몸값까지 챙겨가지고 신나게 이제 돈을 썼겠죠. 살인하고 피를 묻히느니 살려주고 우리가 직접 손 대지 않고 돈까지 챙기는 게 난 것입니다. 근데 유다는 이렇게 매사에 이제 설득력이 있었어요. 뭐 살다 보면 이런 사람 있잖아요. 꼭 마지막에 한마디 해가지고 자기 하자는 대로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지혜롭고 설득력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유다가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이제 베냐민을 보내지 못하겠다고 지금 절대 난 베냐민 없이 못 살겠다고 말하니까 유다가 뭐예요? 자신의 기질을 발휘해서 그 아버지 유다를 설득한 거예요. 내가 뭐 하겠다? 책임지겠다. 내가 모든 걸 포기하겠다. 아버지 보내야 우리가 산다. 같이 죽으실래요? 보내고 제가 책임질 테니 사실래요? 사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유다가 결국 유다의 말을 듣고 야곱이 그렇게 이제 동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는 이전에 제안했던, 그러니까 그는 굉장히 계산적이고 합리적이고 실용적이고 실리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그의 생각이 다 맞잖아요. 죽이는 것보다 살리는 게 낫고 돈 없는 것보다 돈 있는 게 낫잖아요. 아주 실용적이고 합리적이고 계산적인 사람이에요. 지금 아버지에게 제안한 것도 마찬가지죠. 안 보내고 죽는 것보다 사는 게 나아요. 보내고. 그리고 보내고 죽는다는 것도 없으니까 내가 대신 보장성으로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는 길을 도모하는 게 나은 것입니다. 지금 똑같은 합리적이고 실리적인 제안을 하면서 아버지를 설득했어요. 대신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죠? 이전에는 그의 합리적이고 실리적인 계산적인 사고에 희생자가 누구였어요? 유다. 희생자가 요셉이었습니다. 맞습니까? 누군가를 희생시키고 자기가 이득을 얻는 거예요. 아까 그가 말했던 것처럼 무엇이 유익할까? 유익한 것의 혜택을 누리는 사람이 자기예요. 남을 피해주고. 근데 지금의 제안은 뭡니까? 내가 희생하고 가족의 유익을 도모하는 거죠. 둘 다 계산적이고 실리적이고 합리적인데 희생의 주체가 바뀐 거예요. 뭔가 변화가 있습니까? 변화가 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이 사람이 변했는지 모르지만 뭔가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요셉을 형제들이 만나게 됩니다. 베냐민을 본 요셉이 어땠겠어요? 어머니가 같아요. 아버지도 같고. 이복 형제가 아니에요. 마음이 어땠겠어요? 정말 얼마나 감동적이고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가슴이 뛰었겠어요. 그 동생, 그 어머니의 아들, 그 외아들, 자기가 없으니까 이제 정말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그 막둥이 동생분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이 이 동생이 자기처럼 형들에게 시기와 미움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생각을 하겠죠. 똑같은 입장이니까. 그래서 형들을 시험합니다. 다 먹을 것을 나눠주면서 베냐민에게 5배의 음식을 줘요. 뭐 5배를 먹을 수도 없겠지만 하여튼 5배 이만큼 줘요. 네. 형들이 시기 하나 질투 하나 보는 것입니다. 보좌 선지자는 228에 이렇게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요셉은 베냐민에 대한 형제들의 진정한 감정과 자신에 대한 감정도 알아내기 위해 그들을 시험하고자 했다. 요셉은 그들이 이전에 자신을 시기했던 것처럼 그들의 막내 아우를 그의 모계 때문에, 그러니까 똑같은 어머니 때문에 시기하고 미워하는지 알아보기를 원했다 그랬어요. 뭐 그러고 싶지 않겠어요? 많이 줬더니 형들이 주고받는 대화를 귀 기울여 들은 것입니다. 뭐 히브리 말로 해도 다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요. 첫 번째 시험을 어쨌든 형들이 통과했어요. 뭐 특별한 얘기가 없는 거 보니까 통과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시험을 합니다. 뭐였죠 그게? 자기가 아끼는 은잔을 베냐민의 짐꾸러미에 몰래 넣어놓으라고 시키죠. 아무것도 모르고 좋다고 집에 가던 형제들 짐을 조사해 보니까 누구의 짐에서 은잔이 나와요? 베냐민의 짐에서 은잔이 나오고 그 훔친 사람을 뭐로 삼겠다? 노예로 삼겠다는 거예요. 단순히 인질이 아니라 노예로 삼아버리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통곡하고 옷을 찢고 괴로워했어요. 정말 끔찍한 일이 또 벌어진 겁니다. 정말 우려하던 일이 현실로 벌어진 거예요. 그때 또 누가 등장하냐? 이제 말 잘하는 유다가 이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창세기 44장 30절이에요. 아비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결탁되었거늘 31절. 아비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그랬어요. 아버지 아들 못 데려가면 죽습니다. 이 아들 데려가야 아버지 삽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2절. 주의 종이 제가 내 아비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를 지으리라 하였사오니 서약을 했으니까 33절. 청컨대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있어서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아이는 형제와 함께 도로 올려 보내소서. 34절 맨 뒤에요. 두렵건대 제가 내 아비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지금 누구 걱정을 합니까 유다가? 아버지 걱정하지. 아버지 동생 못 데려가면 아버지 진짜 돌아가십니다. 아버지 돌아가시면 안 되니까 제가 대신 아버지에게 약속했던 걸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요셉에게 간청을 하는 장면이에요. 요셉이 그 말을 이제 들은 거예요. 한 22년이 지나서 그 말을 들은 겁니다.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무슨 생각을 하시겠어요? 연기 잘하네. 그러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22년 전에 형들이 자기를 팔았잖아요. 팔 때 주동자가 누구였다고요? 시몬은 죽이자고 많이 했고 유다가 이제 주동적으로 그를 팔았어요. 성경은 말이에요. 창세기 42장 21절에 인질로 시몬을 잡아두고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할 때 형제들이 자기네나 하나 말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의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라고 그들이 벌받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22년 동안 형들도 뭐예요? 계속해서 20년 넘게 두려움이 있었는데 이제 벌받고 있다고 느낀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자기들의 손에 의해서 팔려갈 때 혹은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요셉이 어떻게 했다고요? 애걸했다고 그랬어요. 애걸. 여러분 같으면은 10명의 형이 우격 따지면서 그를 구덩이에 던지고 죽일 놈, 나쁜 놈 막 욕을 하고 이제 인신매매로 팔아버릴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 돌을 던지겠어요? 다윗처럼? 한 놈이라도 맞으라 그래 던졌겠어요? 한 명씩 이름을 부르지 않았겠어요? 르벤 형부터 해가지고 저 좀 살려주세요. 뭐 유다 형 살려주세요. 뭐 부르지 않았겠어요? 1번부터 10번까지 나 좀 다 살려주세요.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근데 그때 요셉의 절규와 눈물과 간청을 한 명도 들어주지 못한 거예요. 르벤은 그 자리에 물론 없었지만 그의 말을 들어주지 않은 거예요. 살려달라고 하는 외침이 거절당한 거죠. 지금 요셉은 유다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어요? 들어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유다의 이야기를 듣고 요셉이 나도 거절당했으니 너도 당해봐라 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복수할 수 있는 상황에 동시에 용서도 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용서는 언제 하는 거냐면 기분이 좋고 뭐 상처가 없고
아무 문제가 없을 때 하는 게 아니고 내 상처가 아주 고통스러운 게 재현되고 새롭게 인식되고 그 아픔이 정말 느껴지는 그 순간에 하는 것이 진짜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죄악 가득한 세상의 인간은 누구나 남모를 상처를 안고 살아가요. 우리 아이들한테 이름이 뭐냐, 뭐 이름의 뜻이 뭐냐 그랬더니 애들이 막 손들고 아무도 못 맞췄잖아요. 얘네들도 다 상처가 있어요. 예. 살기 힘들어요. 예. 날도 덥고 고통이 많아요. 왜 이렇게 공부할 게 많은지 뭐 모르는데 왜 이렇게 질문들을 많이 해야 되는지. 고통이 많죠. 애들이 힘들어요. 다 자기의 삶의 형편과 상황에 맞는 아픔과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버림받아서, 어떤 사람은 잊혀져서 학대받고 무시당하고 공격받고 조롱받고 미움을 받고 속임당하고 배신당하고 힘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요셉과 유다로 대표되는 이 이야기의 두 주인공이 자기들의 삶을 고통과 괴로움과 복수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 순환, 죄의 순환 고리를 뭐 했다는 거예요? 잘랐다는 게 중요해요. 죄가 나를 이끌 때, 복수가 나를 이끌 때, 괴로움과 고통과 상처가 나를 이끌 때 놔두지 않고 그걸 뭐 했다? 끊어버렸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즐기고 즐긴 죄의 사슬에 끌려가지 않고 잘라버린 것입니다. 창세기 41장 51절에 보면 첫 번째 요셉은 어떤 시도를 했는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줍니다. 요셉이 그 장자의 이름을 뭐라고 졌는지 아세요?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이렇게 므낫세는 잊게 했다 그 뜻입니다. 첫째 아들을 낳자마자 뭐라고 졌다고요? 나는 잊기로 했다. 하나님이 나를 잊게 만드셨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역설적으로 무슨 뜻입니까? 나는 바보라 다 잊어버렸다 그 뜻이에요? 절대 잊을 수 없다는 것에 대한 반증인 거예요. 난 정말 잊을 수 없는 고통스러운 22년이 아니죠 이때는. 어쨌든 13년 넘어 종살이하고 총리가 됐는데 정확히 언제만 애를 낳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30 넘어 이제 총리가 되고 결혼하고 애굽에서 애를 낳는데 10수년의 세월 동안 고통을 겪는 것을 하나님께서 잊어버릴 수 있는 뭘 주셨어요? 아들을 주셨어요. 아들을. 유대인들은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져요. 자기의 형편을 가지고 이제 이름을 짓습니다. 루벤, 보라 아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얼마나 억울했으면 아들 낳고 와 아들 낳았다 이거예요. 이제 내가 이 동생한테 이 시달렸던 이 열등감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것을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한국 여자분들은 아들 낳으면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요즘은 아닙니다만은. 뭐 비슷한 거예요. 정서가 비슷해요. 이 아들로 내가 구원을 받겠다는 거죠. 므낫세.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형들로부터 받았던 상처, 배신감, 또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학대받고 조롱받고 오해받고 성범죄자가 되고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한꺼번에 뭐 했다? 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누구보다도 미워할 이유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누구보다도 증오할 일이 많은 사람이에요. 죄송하지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여태까지 살면서 고통을 겪으신 것보다 요셉은 훨씬 더 큰 고통을 겪었어요. 훨씬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데 그는 미워하고 증오할 많은 이유 중에서 아들을 주신 그 은혜 하나로 다 잊겠다고 결심한 것입니다. 현재 하나님의 주신 선물에 감사하는 사람은 이전에 내가 받았던 상처를 뭐 할 수 있어요? 쉽지 않겠지만 잊을 수 있어야 하고 잊어야 합니다. 이게 요셉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이유인 거예요. 이전의 고통을 곱씹고 현재의 은혜를 거절하고 부정하는 건 어리석은 것이에요. 그건 신앙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선물을 감사하고 과거의 고통을 잊겠다고 용서하겠다고 결심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삶의 모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셉은 신분만 변한 것이 아니에요. 그의 신앙이 바뀐 것입니다. 근데 요셉만 변하면 되겠어요? 누구도 변해야 합니까? 형제들도 변해야 되는 거예요.
유다는 변한 형제들에 대한 대표적인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을 파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유다. 죽이자는 놈보다 팔자는 놈이 더 미워. 아주 미워 죽겠어요. 몸값이라도 챙기겠다는 게 더 싫어. 그 유다, 합리적이고 실리적인 사람. 근데 그런 인간의 기질이 잘 바뀌지 않잖아요. 그 계산적인 사람이 잘 안 바뀌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이전에 있던 기질은 그대로 가지만 덧붙여진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이제는 남을 피해주면서 내가 이득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희생하면서 남에게 이득을 가져다 주고자 하는 헌신적인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요셉을 판 이후에 그 다음 장에 보면, 창세기 38장에 보면 유다라는 사람 참 대책 없는 사람이에요. 아들 셋 낳고 또 아들들이 죽어요. 또 잘 살지 못해가지고 며느리들이 또 자식을 낳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들어주지 않잖아요. 그러다가 또 남봉군처럼 또 술 먹고 이렇게 양털 깎다가 또 며느리도 모르고 동침을 또 해요. 아주 특이하고 기묘하고 아주 인간 말종 같은 모습을 가진 사람인데, 창세기 37장과 38장 그 사이 그 이후에 유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고 싶은 것입니다. 도대체 그런 황당한 사람이, 그런 육신의 본성대로 살던 사람이, 그런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사람이 어떻게 변하냐 이거예요. 이만큼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도대체 어떻게 변했을까 좀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로마서 8장 6절 7절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지금까지 유다는 육신의 생각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그 안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뭐 할 수도 없어요? 굴복할 수도 없어요. 우리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는 남을 뭐 할 수 없다? 용서할 힘이 없어요. 우리는 헌신할 믿음도 없어요. 남보다 더 많이 희생할 마음도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그런 것입니다. 거기엔 평안이 없고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하고 싶지만 잘 되지도 않아요. 그럼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죽었다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가능하다 그랬어요. 성령이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뭐 할 수 없다? 남을 용서할 수도 없고 잊어지지도 않는 거예요. 회개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유다는 지금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이제 변화함을 입은 것입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변화함을 입은 거예요. 유다가 변할 수 있었다면 우리도 변할 수 있을까요? 다시 질문 드립니다. 유다 같은 인간 말종이 변했다면 조금 그래도 그보다 난 우리가 변할 수 있을까요? 적어도 우리가 가족을 팔진 않았잖아요. 우리가 적어도 근치상간을 하고 살진 않았잖아요. 유다가 그동안 무엇이 유익할꼬라고 고민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판들 무엇이 유익하겠냐라고, 죽인들 무엇이 유익하겠냐, 무엇이 유익한지를 고민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성령으로 거듭나니 이제 새로운 것에 대한 관심이 생긴 거예요. 어떻게 관심이 생겼을까요? 고린도전서 10장 24절, 33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그랬어요. 바울은 유익을 구하되 누구의 유익을 구하라고요? 남의 유익을 구하면 모두가 구원을 얻을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의 장에 사랑의 특징을 바울이 나열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쭉쭉 나가면서 뭐라 그랬어요? 5절에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 유익을 구치 않고 그랬어요. 성내지도 않고 악한 것을 생각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적어도 바울의 신학과 권의 관점으로 봤을 때 유다는 지금 뭐 한 거예요? 그의 삶을 성령이 지배하여 사랑이 이끄는 대로 변한 것입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게 됐어요. 자기 유익만 구하던 사람이. 시대 성경에 훨씬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회개하는 죄인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에 그 눈을 고정시키도록 하라. 그를 바라봄으로써 변화를 받게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뭐 한다고요? 변화함을 입는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자꾸 쳐다보면 닮게 된다는 거죠. 감사하는 마음이 솟아나요. 불평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감사하는 마음이 솟아나고 돌 같은 마음이 부서져요. 너무 완악한 마음, 더 이상 뭐 어떻게 찔러도 들어가지도 않는 완악한 마음, 내가 받은 상처에 집중하고 내가 겪은 고통만 주장하는 것이 부서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부서주시는 거예요. 사랑의 조수가 심령에 밀려 들어온다 그랬어요. 이제는 뭐 들어오지 않던 데인데 이제 무장 해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사랑 때문에. 유다가 변했다는 것을 이제 누가 확인했어요? 요셉이 확인했어요. 형 변했네. 22년 전에 좀 저러면 얼마나 좋았을까. 뭐 어쩔 수 없습니다. 형이 변한 것을 확인하고 이제 요셉은 자신의 신분을 이제 고백합니다. 창세기 45장 3절.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갑자기 총리가 모국어로 얘기를 해요.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 능히 대답하지 못한지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제가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라고 이 성경절을 이제 가지고 정해봤습니다.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자기를 먼저 보냈다 그랬어요. 저는 어렸을 때 이 성경절 읽을 때마다 맞아, 요셉을 먼저 보내서 먹을 것을 준비해 두셨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그런 면도 있겠죠. 하지만 요셉이 주장하는 혹은 성경이 말하는 생명이 뭡니까? 그게 팔레스타인에는 없는데 애굽에 많은 빵이에요? 떡이에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요한복음에 너희 조상 야곱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죽지 않을 떡과 빵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요셉이 얘기한,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다라고 하는 생명이 뭐겠냐 이거예요. 빵 먹은 생명이에요? 떡 먹은 생명이에요? 오늘 우리 조금 이따 콩국수 먹을 건데 하나님이 생명 면역 연장해 주시겠다고 이런 드라마를 연출하신 거예요? 그런 면도 있겠지만 그렇게만 보기는 좀 곤란합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요셉의 그 정말 끔찍스러운 꿈이 지금 성취되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주고자 원하시는 교훈이 뭐냐 이거예요. 주고자 원하는 생명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꾸게 하시고 실현해 주고자 원하시는 사람을, 생명을 구원하는 그 꿈은 이런 치열한 삶을 통하여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내가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 내가 용서하기 전에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 내가 회개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변화된 삶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변화되고자 하는 거룩한 욕망이 없다면, 그런 갈망이 없다면, 그런 관심이 없다면 우리는 이 고통스러운 삶의 이 죄악의 사슬이 뭐하지 않아요? 끊어지질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인도하신 데는 죄진 자는 회개하고 상처받은 자는 용서하고 내가 받은 아픔을 붙잡고 살지 말고 잊어버리고 그런 거룩한 삶의 변화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룩함에 대한 갈망이 없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 가서 만나가 아니라 떡 먹고 뭐 빵 먹고 그렇게 살다 죽을 거예요. 싸우다가 또 식양식 타다 죽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하시려고 요셉을 그렇게 고생시키시고 유다를 변화시켜 주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연약한 사람을 사용하기를 원하실까요? 그 연약한 사람은 다른 누가 아니라 여러분과 저와 같은 사람입니다. 때로 요셉같이 상처를 받고 유다같이 가해자로 살지만 한 사람은 잊음으로 용서하고 한 사람은 회개함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 되질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성령의 변화시켜 주심 없이 사람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악화되고 변질되죠.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가 십자가를 주목하고 예수님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산다면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변화될 수 있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내가 변하기 전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이에요. 구원은 혼자 받는 게 아니거든요.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가족이 화목되게 변화되고 하나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형제를 팔았던 유다가 변했고 끔찍스러운 고통을 겪었던 요셉이 용서함으로 변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변화를 꿈꾸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빌립보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겸손한 마음입니다.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고 복종시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같은 그런 마음이죠. 갈발의 십자가를 바라보라. 십자가는 하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측량할 길이 없는 자비의 영구적 보증이다. 성령께서는 모든 심령에 활기를 불어넣어 주실 것이며 모든 영혼을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뭐 하시는 일이에요? 변화시켜 주시는 일이에요. 누굴 변화시켜 주실까요? 변화를 꿈꾸는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요셉의 꿈을 이루어 주신 것처럼 변화를 꿈꾸는 사람, 거룩한 삶을 살기로 꿈꾸는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꿈 좀 한번 꿔보시겠습니까? 꿈꾸고 싶은 사람이 5명밖에 없는 것 같아요. 꿈 좀 꿔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내 앞길을 갑자기 껴들고 방해하는 초보 운전이나 남북한 운전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럼 저만 죄인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요 참 꽤 안 하려고 그러는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제가 욕은 안 해요. 속으로 혹은 눈빛으로 혹 그 옆을 지나가다 보면 꼭 뭐예요? 근데 보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왜 보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게 봐서 뭐 할 거예요? 초보 운전자 봐서 뭐 할 거고 남북한 운전자 봐서 뭐 할 거예요? 자꾸 쳐다보면 이렇게 정죄하는 거죠. 근데 제 신앙생활도 이렇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나에게 해를 준 사람을 쳐다봄으로 내가 갈 길을 뭐예요? 놓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어가야 되는데 살다 보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자꾸 걸려 넘어져요. 갈 길은 저 길인데 자꾸 거기 쳐다보고 앉았어요. 왜 내 앞에 길을 막냐? 왜 깜빡이 안 켰냐? 왜 나한테 욕했냐?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정의사회를 구현해 보겠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증오를 용서로 바꾸고 변화됐듯이 유다가 이기주의에서 헌신적인 삶으로 변화됐듯이 하나님의 변화시켜 주시는 능력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변화시켜 달라고 우리를 하나님께 전부 드리십시다. 로마서 8장 26절 37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쫓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거룩한 위대한 승리,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셔서 늘 승리의 삶을 살고 변화를 꿈꾸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